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가 된다라는 유명한 잘 알려진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찾아보니까 그 스탈린의 딸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스베틀라나 알릴루예바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하지요, 그죠? 가장 그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아버지를 둔 그 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사상은 좋은 것 같아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지는 몰라도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어렵고 현실이 되어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때때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무언가 모르는 또 종교적인 영감을 얻을 때는 그것이 참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막상 현실이 되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이렇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은 큰 도전이자 장애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성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높여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외침은 사실 찬송이었습니다. 찬미였지요. 찬양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성이 소리를 쳐서 외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인 곳에서야 이 여자들이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야 상관없었지만 남녀 무리가 많은 곳에서 여성이 소리를 내쳐 말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드문 문화였고 이것은 금기시되던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이 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기에 귀신을 쫓아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던 차였습니다. 거의 설명이 다 끝나고 있었던 차였죠. 그때 한 여성이 외친 겁니다. 그죠? 외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찬양하며 외쳤던 것이지요.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항상 그 어느 교회를 가나 그 아멘 집사님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면 아멘 되게 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알지요? 교회 가면 아멘 하고 막 크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목사가 설교를 별로 그렇게 형편없이 해서 그런가 그런 분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 막 크게. 예. 뭐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보통 그 교회 가면은 아멘 집사님 하면은 다 통한다 하더라고요. 요즘이야 이제 이렇게 홀에 들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또 잘 들리고요, 그죠? 작은 소리도 잘 들리고.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홀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계셨던 게 아니거든요. 이제 거리라고요. 거리고 야외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한국에 보면은 뭐 선거철이라 가지고 막 분위기가 들썩들썩한가 보던데 꼭 선거철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거리 연설하는 분위기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잡음들이 많이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연설하고 하면은 정치인들 연설하고 하면 잡음도 많잖아요. 뭐 지지자들도 있지만 저 멀리 보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그쪽 사람들의 소리도 마이크로 한 문장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를 정말 잡음 취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누구도 기록하진 않습니다. 이걸 잡음을 취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누가만 딱 이 짧은 이 여성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요한도 기록하지 않거든요. 누가는 아마 이를 잡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게 이 여성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여성에 관한 그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찬송이었어요. 찬미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그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했던 찬미와 흡사합니다. 당시 여성이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요, 되려 오늘날에는 이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이는 오늘날 문화에서 따라해서는 안 될 말이 되겠지요.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사람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신상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 여성신, 특히 그 아세라 신상 같은 걸 보면요, 여성의 배와 가슴을 강조해서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그런 신상을 이래 만들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육상 이렇게 보여주고 막 했나 보더라고요. 예. 바알은 이제 남신이고 그 아세라는 여신인데 아이들이 막 질문했다더라고요. 그 아세라 상을 보면은 막 여성의 몸이 다 이렇게 가슴으로 뒤감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이제 풍성함,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막 질문했다더라고요. 꼭 괴물같이 생겼으니까 저기 어떻게 여신의 모습을 수 있냐.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마리아를 찬송하는 거기에도 말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엘리사벳의 말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름 모를 여성의 외침, 배와 가슴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그 배와 그 가슴. 오늘 문화에서는 이는 모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이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요즘은 신체에 대한 언급이나 칭찬은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어디서든 그 말은 모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정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는 사실 최고의 칭찬이고 당시에는 찬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여성의 배와 가슴에 대한 이 찬미. 근데 예수님은 이 찬송을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요, 한마디를 지금 더 덧붙여서 교정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라고 번역된 접속사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 오히려라는 번역된 말을 그러나로 번역하면은 앞에서 그 이름 모를 여성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반박하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은 옳습니다. 여성이 한 말 또 옳아요.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죠. 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충적인 의미로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 꾸짖으신 것 아니에요. 반박하신 것 아닙니다. 그 찬양도 맞습니다. 당신이 한 찬양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내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한 이 말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 그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 아니면 뭐 마리아를 굳이 지칭하지 않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그 훌륭한 자식을 놓은 어머니가 된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뭐 또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로 인해서 그 어미가 칭찬 듣는 것.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찝어 말하기는 그보다 더 큰 복,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지키는 사람에 대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사람도 복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선포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이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세상에서 되게 적극적인 형식을 띠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극적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권세들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러한 권세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실 우리 모습은 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건 되게 적극적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이 짧은 장면에서 수동적 신앙의 형태에서 적극적 신앙의 형태로의 전환을 요청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말이 있지요.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책으로 배웠다는 말은 아마 수동성을 뜻한다 볼 수 있겠지요. 몸으로 실천한다는 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자들이 책상에서 씨름하는 행동을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말할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요. 성경 보고요. 우리 또 좋은 말을 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는 일, 이 뭐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수동적인 행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해가는 것 정말 참 어렵고 또 적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 이 짧은 장면을 통해 이런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천하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요, 좋은 말에 안주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내가 사실 믿음이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때 내 삶에 대한 확증으로 계속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주어진 시간에 그저 안주해서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삶이 또 가져다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나태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는 것, 말하는 이 발화 행위 자체가 수동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사실 말하는 그 자체로 되게 적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말은 가장 소극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떨 때는 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날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글라스고에서 그 COP26 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던데요. 뭐 영어로는 그 줄여가지고 그냥 COP26라고 이렇게 하죠. 26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회의가 마쳤는데 원래는 금요일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주간의 일정이었고 금요일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거 합의 나오기 힘들다 싶더니 하루 이례적으로 연기해서 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 아침에 이제 뉴스를 틀어보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막 각종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던데 주로 이 비평이더라고요. 비판적 관점에서 아무래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 사회하고 또 아시아 쪽에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싶습니다. 극적인 합의가 도달되었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전망, 좋은 희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 뭐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듯이 여전히 참 한계와 이 비평적인 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쟁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석탄으로 이래 대표되는 화석연료에 관한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은 이 화석연료를 빨리 좀 종료시키고 싶은 반면에 아직까지 또 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참 많은 갈등이 있다가 아마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던 것 같아 싶습니다. 아마 이제 그 어구를 보니까 phase out,
그러니까 phase out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 안 그러면 phase down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충돌을 빚어가지고 합의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phase down 하는 걸로 감축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는 선진국들의 관점에서는 뭐 미약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후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맥시멈으로 한번 잡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 1.5도 선에서 합의를 하자 했는데 사실 그 취약한 국가에서는 1.5도가 라는 목표가 참 어렵다고 해서 2도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최근 몇 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에서 저지할 것이냐, 1.5도 상승하는 데서 저지할 것이냐, 이것이 각축을 벌이다가 어쨌든 합의는 1.5도로 어제 합의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협약은 상황에 따라 되게 소극적인 말로 아니면 적극적인 말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에 뒤따른 실천이 와야겠지요. 아무래도 언급됐지만 2015년에 있었던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협약에서도 사실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 그것이 1,000억 달러에 가까웠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 배상에 대한 부분은 협의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또 내년에 있을 또 회의에서 또 이러한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협의되었다 해도 지난번처럼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있겠냐 싶기도 하지요. 1.5도 상승을 우리의 막바지 저지선으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지구의 기온 2도 상승을 막바지 저지선으로 볼 것인가? 석탄 원료를 감축할 것인가? 페이즈 다운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페이즈 아웃 할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 얼마나 2주간에 이 치열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죠? 이때의 말은 정말 각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적극적인 합의를 또 도출해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아마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가장 수동적인 행동이 되어버리는 또 역사를 쓰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부터 또 국가적인 제도, 국제적인 협약에 이르기까지 실천사항들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전지구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1.5도 상승하는 것만 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목표를 이룬다라고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의 일상 속의 여러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칭찬의 말이 있고요, 찬양의 기도가 있고요,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우리 반드시 적극적인 헌신,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름 모를 여성처럼요,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진심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장한 교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교회들이 성장했냐니까 원래 컸던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온라인 플랫폼이나 또 대형 교회는 아무래도 또 탁월한 그 설교자들이 있으니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반면에 또 그 말은요, 방에서 화면만 보면서 아멘 하는 성도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죄다 정말 말로만 좋은 그 가르침을 주는 설교 앞에서, 강의 앞에서, 화려한 찬양 앞에서요, 좋은 말만 주고받고 지적인 깨달음만 주고받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지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 믿지 않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와라 했습니다. 예. 절에 다니는 사촌에게는 절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와라 했습니다. 어딜 가나 좋은 말씀 듣는 곳이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좋은 말만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나쁜 말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쁜 말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예.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오히려라는 말은요, 찬양과 좋은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겨운 도전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꾸역꾸역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책으로 배운 공산주의 좋지만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 된다라는 말처럼요. 몸처럼 우리가 정말 몸으로 실천하고자 했을 때 많은 시험에 빠지고요. 힘겨운 순간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기쁘지만 않은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실천을 하려는 순간요, 그 좋던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는 그렇게 달달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을 때는 앉아서 아멘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앉아서 들을 땐 좋은지. 현실에는 없는 정의와 윤리, 소망, 우리에게 지적인 깨달음과 양심의 울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적인 만족감도 주고. 하지만 이를 현실 속에서의 과제로 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는 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욕심과 부딪히거든요. 말만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갈등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식 선전, 한국의 인터넷 창을 보는데 계속 이제 옆에 그 광고창들이 뜨잖아요. 음식 선전을 보는데 맛있는 치킨 사진이 딱 뜨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정말 막 후라이드 치킨 맛있게 튀겨놓은 그 사진에다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죠? 여러분, 그 치킨만큼 고칼로리 음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만큼 그 칼로리 높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아마 치킨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내장 지방이나 앞으로 나올 뱃살을 고려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싶진 않잖아요. 그건 먹고 싶어도. 그러니까 말은 또 좋게 해주는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괜찮아, 그죠? 예. 주로 야식 먹을 때 하는 소리인데, 그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 괜찮아. 아침에는 또 막, 어제 왜 나를 안 말렸나? 이렇게 하고 서로에게 미루고, 예. 사실 진리는 뭐냐니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가 아니라 안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그죠? 그게 진리죠. 안 먹으면 0칼로리. 근데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실천하기도 어렵고. 예. 좋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좋은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지요. 넘쳐야지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고백들이 많아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공산주의자가 반공주의자가 될 정도로 힘든 도전처럼 다가올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이는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가지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잔뜩 움츠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위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나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 새끼를 막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머리로 탁 억지로 밀쳐버리는 그 제규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름 모를 여자의 찬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요, 또 더 큰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복의 그 말씀, 그죠? 마지막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영국에 우리 여기 밑에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세븐 시스터즈, 그죠? 안 가보신 분 잘 없지요. 보통 한국에서 오면은 다들 거기는 한 번씩 이렇게 막 들려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세븐 시스터즈 거기 왜 그게 크게 절벽 있죠. 절벽이 있고 그 바닷가에 그 멋진 경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막 거기가 좋아가지고 여러 번 갔다기보다는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가고 싶어 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지요.
거기 이제 운전해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은 이게 유명한 관광지 같지 않게 길이 상당히 외집니다. 길이 외져가지고 뭐 차가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도 비좁은 길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풀이 우거졌을 때는 풀이 우거져가지고 주변 경치도 보이잖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 거기 갈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도 아, 이 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아, 이 길을 좀 이게 잘못 알려주는 것 같은데 하도 오가는 차도 없고 제 차만 그냥 외진 길로 그 풀숲 사이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야, 이 길이 그 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제 영국 와서 처음 그곳을 갈 때요. 그때만 해도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구글 맵스 따라가다가 절벽 끝에서 직진하라고 한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순간이 오면 그냥 직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믿고 한번 갔더니 마지막에 딱 풍경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세븐 시스터즈로 안내하는 그 약간 중간에 그 건물 있고 있죠. 그곳으로 지나가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뭐 요즘은 진짜 믿을만 하다 하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길 따라가는 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며 살다 보면요. 아, 운전하다가 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곳이 분명히 유명한 관광지라고 들었는데 오가는 차도 없고 내 혼자서 이상한 숲을 혼자 그 좁은 길로 이렇게 꼬불꼬불 계속 가다 보니까요. 차를 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GPS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맞았어요. 땅 높은 정말 풀이 우거진 그 들판 사이의 풍경이 지나니까 원하던 곳이 나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기분 들 때 있습니다. 네,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 왔나 싶습니다. 지금 차를 돌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거 너무 호구되는 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 나올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이거 뭐 괜찮은 건가? 아니, 뭐 흥금하는 순간에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이거 흥금해가지고 이게 괜찮은가, 이거? 돈뿐만 아니라 시간 모두 다 손해본다 싶은 기분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니 허비하는 것 아닌가. 남들은 빨리 가는 것 나는 애둘러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믿으면요 되게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사실 인생의 종말에서 비교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교의 순간이 저마다 다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막바지 순간에 계시록에 보면은 저마다의 삶을 비교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길이 복된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번나간 적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진심으로 그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